사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복은 그렇게 날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올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특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정말 박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걸 극복해 보려고 온갖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는 길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사기꾼, 거짓말하는 놈,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셨을 뿐 아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의 허벅다리를 치셔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심장에, 그의 몸에 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대적을 불러들이시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 좌정하시고 그 땅을 다시 백성들에게 분배하시고 땅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두시고는 그곳을 이름 짓기를 여호와 삼마라, 내가 거기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한 백성이라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거기를 자신의 자리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이 경험했던 여호와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시인이 경험했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도대체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시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말씀드렸지요. 대적이 어떤 대적이라고요? 내 백성이 너무 잘못해서 혼내라고 데려온 대적들이에요. 혼내라고 대적을 데려왔더니 포로까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서 그 죄 지은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백성들이 동서남북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다 모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영혼이 말라붙어서 피곤했어요.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요. 이에 영혼이 너무 피곤하니까 살 도리가 다른 데 없구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초청했어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한 줄로 줄이면 하나님은 속량하셔서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속량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속량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혹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큰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죠? 지난 특세 때 보셨지만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아로 새긴 우상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만 아니고 아버지 세대만 아니고 자자손손 그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세상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 백성들을 인간답게 살라고 채찍으로 때리신 거죠. 그래서 대적을 불러들이셨던 거예요. 그 대적 때문에 너무 영혼이 메마르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왜 백성들을 자꾸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은 죄가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의롭게 생활하다가 주의 종으로 살다가 박해를 당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얼마나 어려우면 흑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흑암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들이, 우리 일터가 흑암 가운데 있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어. 정말 어떻게 숨 쉬겠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약이 올라 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이 어떤 결과인지 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버리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김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속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 삶이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악을 행함이 고통이라. 하나님이 왜 성도의 가정이나 교회에 고통을 주십니까? 더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 이 고통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 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엄마 아빠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그때 공부 안 시켰냐고, 내가 놀겠다고 말하고 자꾸 TV만 보고 있을 때 때려서라도 공부시키지. 어떻게 막 죽여 말아 그놈을. 말할 때 듣지. 때리면 때린다고 삐지고, 공부하라면 공부하라고 삐지고, 커서는 또 덜 뭐라 그랬다고 삐지고. 이걸 진짜 어떻게 진짜. 애들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낳지. 엄마 아빠 머리를 닮아서 내가 그런 거라고. 내가 기억을 못하지 않냐고. 이해력이 없지 않냐고. 엄마 아빠 날 왜 이렇게 낳냐고. 어떻게 안 들어보신 거죠? 이런 말을. 그러니까 나를 AI로 만들지, 모든 걸 다 기억하는 놈으로 만들지, 명령어 딱 입력하면 줄줄줄줄 나오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챗 GPT로 만들지. 그러면 내가 공부도 잘했지. 제법 그럴싸한 말이에요. 막 미안해지잖아요. 천재로 못 낳은 게 막 미안하잖아요. 그래요, 진짜? 진짜 그런 거예요? 한 아들이 있습니다. 돈이 억수로 많아요. 손만 대면 사업이 막 형통해요.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한번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놈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녁마다 아버지 방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이불 괜찮냐고 이부자리 봐드리고 그 이불 밑에 손도 넣어보고 따뜻한지 확인하고, 좋은 음식 아니어도 복날 됐다고 아버지 모시고 삼계탕 먹으러도 가고,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단에 물 주고 있으면 쫄래쫄래 따라와서 옆에 붙어가지고 왜 물을 주는 거냐, 어떻게 주는 거냐 묻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저 같으면 두 번째 아들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없네요. 제 딸들이 그런 딸이면 좋겠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자꾸 아버지 가까이 있는 딸, 그런 아들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더러 헌금 많이 하라 했습니까? 유명해지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더러 에덴 동산을 만들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에덴을 만드시지 우리가 에덴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주제넘게 에덴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주제넘어. 만들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을 가꾸실 때 우리는 그 옆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면서 에덴을 가꾸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걸 꿈꾸시잖아요. 내가 너의 인생을 에덴 만들어 줄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옆에 둘러보니까 우상 섬기는 게 더 즐거워 보여. 우상 섬겨야 에덴의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에덴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하고 에덴으로 데리고 오시는 건 줄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은혜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도 줍니다. 매도 드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쇠사슬 가운데 우리를 묶어 놓으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면 좋겠으나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기 원해서. 이 겸손하게라는 말을 여러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확인할까요? 그들을 낮추셨으니, 겸손하다는 말은 그들을 낮추신다는 뜻이다. 또 어떤 번역은 그들의 길을 꺾어 버리셨으니, 기가 너무 세. 그래서 길을 꺾었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성도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께서 기가 세십니까? 안 세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남편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께서는 기가 세십니까? 안 세십니까? 그러시군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 센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기가 센가요? 안 센가요? 하나님 기가 안 센 거 좋아하시는 것 같다니까? 왜냐하면 길을 꺾으신대잖아요. 길을 꺾고. 교회도 나 아니면 천국 안 될 것 같아서 막 기 세게 말하고 기 세게 행동하는 목사님, 그런 성도들 많죠. 그걸로 에덴 못 만든다니까요. 못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길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꺾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기가 꺾이고 나서야, 한번 기가 꺾여 봐야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가 한번 꺾여 봐야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그냥 꺾지 않으시면 안 되나? 아니요. 꺾지 않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자꾸 우상에게 가서 더러운 짓 하다가 남편 마음 아프게 하고 아내 마음 아프게 하고 가족들 다 망가뜨려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기가 꺾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먼 나라 아수르가 강력해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당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면 좋은데 너도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말 그대로 외우내환, 밖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왕 자신까지도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기가 꺾이죠. 어떻게 살아 이제? 그러니 이 기가 꺾인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왕이 이 말을 해요. 오늘 환난을 당했다. 벌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벌이 얼마나 심한지 왕이 능욕을 당한 날이라. 여러분 능욕 당해 보셨습니까? 능욕이라는 단어는 아무렇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능욕의 날이라. 왕이 능욕을 당했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니 목사님, 해산할 힘이 없으면 수술해서 낳으면 되지. 안타깝게도 2700년 전에는 수술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힘을 다해 애를 밀어내야 되는데 애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힘이 없으면 애가 죽습니다. 그러다 엄마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는다고 하니 하는 고백이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말은 다 죽겠다. 완전히 기가 꺾였죠. 그렇죠? 높은 보좌에 앉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고통을 당해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밀어낼 힘이 나한테 있지 않았던 거였어. 기가 완전히 꺾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벽으로 향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벽으로 향함, 한자로 하면 면장입니다. 알아야 면장하지 하는 말이 있죠. 그 알아야 면장하지는 면장의 줄임말입니다. 면장, 벽을 마주함을 면함. 벽을 마주했다가 벽을 면하면 멀리 보이잖아요. 알면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장, 동장, 읍장 뭐 이런 거 아니고 알아야 면장하지는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전략을 짜야 될 사람이, 자기 죽는다는데 의사를 불러들여야 될 사람이 면장을 해버려요. 다른 거 안 본대요. 볼 수가 없대요. 벽만 보고 있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다른 거 안 보겠다고 벽만 쳐다보고 있으면 보이는 한 분이 계세요. 여호와죠. 성도는 고통을 통해 하나를 배워요. 아, 우리 눈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만 본다. 왜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내 인생을 에덴으로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야말로 내 복중에 아기를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야말로 내게 힘 주셔서 아기를 밀어내서 아기도 태어나고 나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보좌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면장을 하면 알아요.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다른 것도 안 보기로 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히스기야가 기가 완전히 꺾여서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내가 네 눈물도 봤다. 네 수 안에 15년을 더 해주겠다. 너도 건져내겠고 이 성도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저는요, 벽 보고 싶지 않아요. 저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안에 죄가 많아서, 죄의 습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보좌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엎어뜨릴 때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자기를 쳐다보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자기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가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을 봤다. 내가 네 수완을 15년 길게 할게. 너도 구원할 뿐 아니라 네가 왕인데 네 나라도 내가 구원해 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성도의 삶에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간구함, 부르짖음도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반드시 있는 거라면 부르짖음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에게 간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기가 꺾인 채로 면장을 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말씀 받을까요? 보소서. 히스기야가 이 면장의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감사 찬송을 쓴 거예요.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임신은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다 죽게 생긴 이 큰 고통을 주님이 더하셨어요.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가짜 평안에 속고 살지 말라고. 그거 다 무너지는 거라고. 진짜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진짜 나는 좀 그런 사랑 안 받고 싶은데 안 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는데, 주의 등 뒤로 던졌대.
이 고통을 통해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었어. 이 죄를 들어다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남편이 돈이 많아. 그런데 남편과 내 사이에 뭔가 가려져 있어. 이런 남편이 좋으세요? 돈은 없어도 요거 딱 걷어내고 남편이 탁 내 눈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돈이 많아야 되나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대답이 기니까 전자와 후자로 하죠. 네. 돈은 많은데 남편이 얼굴이 안 보여. 돈은 없는데 남편이 늘 내 앞에 있어. 자, 여성도님들 대답하세요. 전자와 후자. 대답.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남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싫대잖아요, 지금. 그러면 남자분들께도 아내가 완전 이뻐. 근데 안 보여, 내 앞에. 밥 달래도 없어. 근데 왜 깨닫는 자가 계십니까? 근데 또 이 아내는 별로 안 이뻐. 근데 내 앞에 늘 있어. 밥 달라면 밥도 잘 줘. 자, 남자 성도님들 대답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또 묻습니다. 밥 때문입니까? 아내 자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우리 뒤로 던져버리시고 내가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에덴 위에 두시고 싶으셔서 내게 고통을 줘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이걸 뽑아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러니 고통 중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에덴 만들어 주려고 이러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지. 말씀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 같고 아로새긴 우상을 자자손손 섬겼던 백성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니까 그에게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고난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잖아요. 좋으니까 노래했겠지. 하나님이 2024년 우리의 하루하루를 노래하는 날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종신토록 하나님만 노래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의로웠지만 박해로 인한 고통이든 불의해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고통이든 성도의 삶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도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서 만나서 에덴을 누리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으시고 말씀의 인도 따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